문명의 복음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법칙. 콜럼버스는 굶어 죽을 뻔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들이 복음으로부터 기독교로부터 전 세계 열방에 퍼져나갔다. 우리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인권에 대해서 봤었고 긍휼에 대해서 봤었고 읽는 문화 이거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중세 시대의 사기들, 암흑 시대 그런 거 다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역사에서 이 펜을 잡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전 세대들을 다 무시했다. 지난주에 가정에 대해서 살폈죠. 다들 자기 피부치들만 챙길 때 실제로 나의 형제자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그들을 나의 가장 사적인 부분,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혁명적인 일들 기독교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마지막 법칙인데 과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큰 우리 신앙인들의 한 부류 중에 내가 전도하고 싶지만 이렇게 많이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과학과 종교의 충돌입니다. 이렇게 무식한 거를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 시대는 과학의 시대 아니냐. 근데 과학과 이 종교가 실제로 그렇게 충돌하지 않았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사기였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그냥 역사적인 사실뿐만이 아니라 그걸 일단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암흑 시대 설교 한 번만 들어도 그때 그렇게만 있었던 게 아니야라는 걸 알고 내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 과학과 종교도 되게 충돌했던 거 아니야라는 그것에 대한 잠깐 들은 에피소드만 있어도 평생에 그런 일들이 나올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변증할 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적인 것들을 먼저 잠깐 보고 내 실제적인 적용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이 법칙을 만드셨다고 할 때 내가 오늘의 일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법칙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 아니다. 질서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그 안에 원리, 논리, 로직 이런 게 분명히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이 세상은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분명히 파보면 뭐가 나올 거다. 파보면 공식 나올 거다. 파보면 이 흐름이 나올 거다. 법칙을 이 찾아볼 만한 내 인생을 던져볼 만한 가치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어디에서만? 기독교 문화에서만. 왜? 근거가 달랐거든. 이 세상은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법칙 가운데 창조하셨다. 그 자연의 질서가 있다. 알았기 때문에 파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별자리 알아? 네가 하늘의 궤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 그거 내가 다 한 거야. 그 질서를 네가 알 수 있어? 질서는 나야. 질서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소개하십니다. 31절 보십시오.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자연에 뭐가 있대요? 법칙이 있대요. 하늘에 궤도가 있대요.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은 법칙을 찾고 발견하는 데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콜럼버스예요. 15세기 사람인데 그 시대 사람들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만이 지구가 둥글다고 믿었다. 그래서 항해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 모든 가톨릭 교회 모든 이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구는 끝이 있다.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는다. 너 가면 죽는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평평하다 생각하는데 콜럼버스만 야 아니야. 지구는 둥글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모든 이 미개한 이 신학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이 계몽하고 구출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누구랑 전쟁했냐? 교회랑 전쟁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사의 사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콜럼버스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실제로 제가 한번 소개했죠. 기독교 승리의 발자취 여기 로드니 스타크 교수님이 이야기한 건데 이 얘기를 왜 날조되기 시작했느냐? 실제로 콜럼버스는 그러지 않았고 교회가 콜럼버스 가는 거 반대했대요. 실제로 반대한 거 맞아. 가지 말라고. 떨어질까봐. 평평한 낭떠러지에서 떨어질까봐. 그래서 반대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 둥근 거 그때 당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지구는 꽤 더 커. 그럼 어떻게 돼요? 콜럼버스는 되게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더 크다고. 그러면 식량 이만큼밖에 없잖아요. 가다가 물이 없어. 근데 너무 넓어.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제목이랑 똑같아.
굶어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한 거야. 평평하게 믿어서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다. 들어보십시오. 애석하게도 화이트, 이분은 이제 그 반대 방향에서 얘기한 교수님이에요. 화이트의 설명은 거의 모두가 거짓말이다. 15세기가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로마 카톨릭의 고위 성직자를 포함하여 유럽의 모든 식자층 가운데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었다. 구체, 스피어,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는 거, 구체라는 용어는 콜럼버스 있기도 훨씬 전에 13세기 초에 나온 중세 때 가장 인기 있던 천문학 교과서의 제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콜럼버스가 반대에 직면했던 것은 지구가 둥글다는 주장 때문이 아니라 지구의 둘레와 관련해서 그가 매우 잘못된 주장을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콜럼버스는 카나리아 제도에서 일본까지의 거리가 4,500km라고 추산했는데 실제로는 약 뭐래요? 22,400km에 달한다. 사람들은 지구의 둘레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콜럼버스의 항해 계획에 대해 반대한 것은 콜럼버스와 그의 선원들이 전부 해상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콜럼버스 왜 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너 가면 굶어 죽어. 바다 위에서 그냥 목말라서 죽어.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콜럼버스 항해 일기 전부 어디를 뒤져봐도 내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하리라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후대의 작가들이 하나씩 덧붙이는 거야. 꾸며내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를 공격해야 되니까 이 교회랑 반대되게 계몽했다는 거를 이 드높이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디까지 들어와요? 교과서까지 들어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콜럼버스를 반대한 건 맞아. 근데 그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역사적으로 내가 그냥 교과서에 배운 거 그렇게만 볼 게 아니구나. 그때에 과학과 신앙이 충돌했었냐? 아니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둥글다는 거, 구체라는 거 다 알고 있었다. 또 하나 우리가 그 전도할 때 맨날 꼭 어디 무슨 천문학부 애들 가면은 맨날 그 저기 욕 먹는 거, 우리 그 문전박대 당하는 거 그 뭐예요? 코페르니쿠스. 그 사람 뭐예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다. 처음으로 그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거 주장한, 지동설 주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 당신 다 뭘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천동설을 믿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교회 신앙인들, 과학도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혁명을 일으켰다. 실제로 코페르니쿠스가 혼자서 이걸 발견한 천재처럼 또 썼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코페르니쿠스는 저 멀리 폴란드에 있는 카톨릭 대성당의 의전 사제였는데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사람이 믿고 있었던 것과 반대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고립된 천재였다. 거기에 보태서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결국 교회가 이러한 견해를 억압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야기가 생겨났다. 얘만 혼자 고립된 천재였냐? 이거 다 사기라는 거야. 얘 고립된 애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당시 엘리트, 스콜라의 엘리트로부터 다 교육받은 애였다.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야기에는 사실보다는 허구가 훨씬 더 많다. 코페르니쿠스는 무명의 폴란드 사람이기는커녕 당대의 최고라 할 수 있는 이탈리아의 대학들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은 인물이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생각은 난데없이 그에게 떠오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스콜라 학파에 속한 교수들로부터 지동설에 기초한 태양계 모델을 가능케 하는 기초 개념들을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코페르니쿠스가 발견한 것은 도약이 아니라 지난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발견과 혁신의 긴 경로가 지향하던 그 다음 단계로 나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그 역사 중세시대 할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있죠.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자연과 역사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과거를 잘라버린다고. 필요 없어. 나쁜 거였어. 그리고 나 때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코페르니쿠스 누구예요? 그 당시 스콜라 학자들, 신학자들, 이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이었다. 그 이론을 추가해서 붙여 나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 나만 혼자 그 당시를 대항해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싸우고, 이거 우리 상상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균형 있게 이 지식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 시대에 대해서 편안하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적용인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진또백이냐, 이놈 진짜냐, 이거 그냥 사쿠라냐, 이야기 이렇게 좀 구별할 수 있는, 서만님 참되신 분인지 그렇지 않으신 분인지 알 수 있는 경계가 뭐냐,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오. 어깨와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거짓말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래요. 신입사원 처음 들어갔어. 교회 처음 온 사람들도 꼭 그래요. 이 교회는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온 지 3주 됐는데. 그럼 느낌이 뭐예요? 예배나 잘 드려. 그런 느낌 들죠? 신입사원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해요. 우리 뭐 혹시 필요한 거 없어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어? 부장님, 우리 회사는 너무 관료적인 것 같습니다. 막 얘기해. 지가 올라가면 가장 관료적으로 일할 거면서. 왜 이런 방식으로 생겼는지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회사는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야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지나온 여정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왜 이런 방식으로 장사하냐? 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냐? 그냥 툭툭툭툭 들어와가지고 건드려.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어떤 여정으로 왔는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그 경력자, 실제 경험자, 그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 거기 전문가 말을 듣고서 충분히 들은 다음에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찾아를 봐야 되는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어깨와 전통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나부터 시작이야, 나부터. 내가 새로운 걸 하면 다 될 거야. 금방 말아먹어요. 그러니까 뭘 안다고 막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리더십은 뭐예요? 그 부서에 갔을 때 그 일을 하던 사람 말을 먼저 듣는 거야.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먼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보지도 않아.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 근데 알게 돼. 왜 이렇게 하는지. 그때 답답한 사람들 많잖아요. 막 바꾸래서 바꿨더니 돈 더 들고 시간 더 들고. 이 시대가 지금 무시하는 게 뭐예요? 자기 교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다고. 뭐가 없어요? 어깨가 없어. 전통이 없어. 내일 출근하죠. 조용히 하고 그 부장님한테 일단 배워야 돼요. 왜 이런 방식으로 보고를 하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지, 왜 이런 방식으로 돈을 쓰는지 쉽게 이야기하는 거.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다. 코페르니쿠스 어디서부터 왔어요? 스콜라의 학자들로부터 온 거야. 콜럼버스만 새로운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 시대 사람들 둥근 거 다 알고 있었어. 우리의 조작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법칙을 지으시고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을 알 때 내가 실제적으로 오늘의 삶에 변화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인데, 배움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충만히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러닝, 배움. 내가 배우는 거 하나님과 별개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배울수록 하나님 알게 되고, 배울수록 그의 사랑 느끼게 되고, 배울수록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배움을 그만두는 거, 대충 이 세상에 배우는 거 신경 쓰지 않는 거, 이거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 19장 시편인데 시편 19편 1절 보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이 뭘 말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뭘 말한대요?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우리 교회도 지구 천문학부도 있고 여기 여러 사람들 많더라고. 아이고 이거 해가지고 뭐하냐 이러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파가요. 그럼 그걸 오늘 성경은 뭐랑 연결시켜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랑 연결시킨다고. 세상 지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으로 연결시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걸 믿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인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실 때 배우는 과정도 쓰임받는 영광을 바라보는 여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디자인할 때 꽝인 거 거짓말인 걸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배움이 없이 시작하고 있는 그 무엇, 배움을 무시하고 진행부터 하고 있는 그 무엇. 여러분 그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기야. 지금 때려치세요. 지금 때려치라고. 옆에 팀장님이 말했죠? 그 주식 사라고.
뭐 배운 거 있어요? 들은 거밖에 없어. 그게 오른다고. 여기 무슨 배움이 있습니까? 뭐 이거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없잖아. 그게 뭔데? 이게 뭔데? 이거 없잖아요. 근데 뭐 어디서 그냥 수근수근 그거 하나 듣고서 했어.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 하는데, 여러분 뭐가 빠져 있는지를 잘 봐야 돼.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배움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내 학습의 여정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돈은 안 배웁니까? 내 이 업무는 안 배워요? 사업은 안 배웁니까? 그렇게 업무할 때는 그 배우면서 일하던 분이 치킨집 시작하면 배울 생각을 안 해. 아유, 그냥 뭐 대충 튀겨가지고 뭘 그냥 뭐 될 리가 있나. 유튜브에 뭘 좀 올려보겠대요. 유튜브에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 시작한대. 그냥 올리면 팔립니까? 얼마나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그 무슨 이렇게 마케팅 한다고 하는 분 한 분 만나고, 그다음에 무슨 필름 사업하는, 이렇게 유리에 필름 붙이는 분 있잖아요. 이런 거 기술 같은 거 이렇게 띄워오고 하는 거, 그런 분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데 만나봤거든요. 새로 배우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달래. 실제로 배울 때 사기꾼들 말고 진짜로 배우기 시작할 때 그 배움의 가치가 얼마냐? 10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주니까 진짜 제대로 배우더라고. 지금 일 잘해요. 여기 사기가 섞여 있는 게 문제지만, 그럼 실제로 이 세상에서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배움 없이 무슨 일이 나타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을 계속하게 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쓰임받게 하실지, 이것을 통해서 열매 거두게 하실지를 내 스스로 지금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배움의 시간을 충분히 허락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그 배움의 여정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처음에 신입사원이 당연히 야근하죠. 당연히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배우지. 근데 느낌은 뭐예요? 이거 빨리 지나고 쓰임받고 싶다는 거야. 미안한데 여기서 쓰임받는 거야. 이 배움의 여정이 통과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배워가잖아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넓으심, 이것을 하나씩 배워갈 거라고. 그게 학문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죄성을 깨닫게 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게 뭘 배우는지는 모르죠. 다양해. 근데 꼭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배움의 여정이 삭제됐는데 지금 당장 실행하고 싶은 게 있다. 그냥 오늘 확신해.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니라고. 소개팅도 공부해야 돼요. 심지어는 유머도 공부하잖아. 요즘 유머 알려주는 남자 PPL이 너무 많다고 누가 욕하더라고. PPL을 좀 줄여야 된다고. 근데 그렇잖아요. 유머도 공부해야지. 저도 그래서 회식 때 갈 때 보면은 맨날 포스코에서 건배사 시켰거든. 나 진짜 그거 너무 하기 싫었거든. 맨날 그래서 하나 가지고 갔어. 재밌는 거 하나 이렇게 하려고. 포스코로 장씨 포스코로 삼행시 한번 해. 뭐 이거 하냐.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남아야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될 거. 저 옆 사람은 어떻게 하나 바라보고. 배움의 여정 자체가 영광에 참여하는 여정이다. 오늘도 특히 20, 30대 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40, 50대, 60대 분들도 마찬가지야.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알죠? 상가 사기당한 거. 그렇게 대기업에서 부장한 그 사람이 이 상가 당신한테만 싸게 드리는 것입니다. 몇 억도 안 갈 걸 10억에 사가지고. 그럼 월세가 900만 원씩 따박따박 나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여기 어디 공부가 있어? 지금 새 시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배움이 없이 바로 즉석적으로 열매를 얻게 만들 거야 라는 걸로 이 시대를 다 낚아가고 있다고, 마귀가. 여러분, 조급한 마음에 속지 말아요. 모든 게 배움이 필요한 여정이다. 두 번째, 그러므로 머리를 쓰는 것은 신앙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셨죠. 이 균형을 지키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평생에 제가 기도 제목으로 삼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 자칫 잘못하면 한쪽으로 넘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둘을 다 말하고 있다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뱀같이 지혜로운 게 뭔데요? 진짜 야가도 이렇게 약을 수가 없구나. 어떻게 능구렁이 같이 저렇게 빠져나가냐. 그 정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뭐래요?
만나보면 너무 순수해. 주님 찬양하는 마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마음, 겸손하게 주님 구하는 마음. 그렇게 야가 빠졌는데 어떻게 순수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머리 쓰는 건 뭐예요? 신앙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꾸 기도만 하고 있으면 머리를 써야 돼. 주님 그만 기도하게 하시고 공부 좀 하게 하옵소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왜 공부가 중요하냐?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막 비가 오잖아요. 막 천체가 돌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는 거예요. 질서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라고 해석했냐? 신이 화났다. 그냥 감정적인 걸로 돌려버리는 거야. 누가 화났나 봐? 뭐 저주가 임했나 봐?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실로 그리스의 전통 신들 가운데 그러한 창조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는 우주와 무생물적인 대상들을 살아있는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수많은 자연적 현상의 원인을 무생물적인 힘에서 찾지 않고 동기, 모티브가 살아있는 게 따로 있다는 동기의 탓으로 돌렸다. 이로써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천체들이 원을 그리며 회전하는 것은 그것들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뭐래요? 애착. 얘네들이 이게 좋아서 한다는 거예요. 애착 때문이고, 사물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세상의 중심을 향한 타고난 사랑 때문. 난 땅이 너무 좋아.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완전 그냥 신들 자기 마음대로, 생물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건가 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단호히 no. 그렇지 않아. 우리는 이 법칙을 탐구할 거야. 파볼 거야. 그럼 뭐가 나올 거야? 알게 될 거야? 그 법칙 가운데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을 거야. 그 법칙 가지고 더 주님을 귀하게 높이고 풍성해질 수 있을 거야. 적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 있죠. 공부해야 되는 현장이 있죠. 원리와 법칙을 찾고요. 존재하지 않는 적과 싸우려는 미련함을 버리십시오. 존재하지 않는 적이 뭐냐? 실제로는 원리를 알면, 실제로는 법칙을 알면 이게 내 실수였구나, 내 잘못된 판단 미스였구나, 금방 나와요. 근데 원리 공부를 안 해, 법칙 공부를 안 해. 그리고 나서 그냥 살아. 그러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세상이 나를 향해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저주받았나 봐. 내 인생에 이 망할 놈의 세상,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적과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이 발견한 하나님께서 일반 은혜 가운데 주신 법칙 중에 계속 지금 과학만 하니까 사회과학으로 얘기하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수요가 공급보다 올라가면 가격 올라요. 공급이 사라지면 가격 올라요. 당연한 법칙이라고. 법칙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알면 돼요. 근데 그거 모르고서 나라 말아먹은 사람이 하나 있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 누구예요? 그 로베스피에르잖아. 프랑스 대혁명 때 있었던 일이 뭐예요? 야, 이놈의 썩은 왕정 이거 이제 다 갈아엎어야 된다. 혁명 정부가 세워진 거야. 로베스피에르가 딱 보니까 그 당시에 우유랑 빵이랑 먹고 있는데 애들이 우유를 못 먹는 거야. 우유 가격을 보니까 우유가 왜 이렇게 비싸? 그래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프랑스 모든 아이들은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멋지죠? 나 같아도 그 사람 투표해 줬을 것 같아. 야, 그렇지. 이렇게 비싸서 우유 못 먹는 게 말이 되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이 정부 지지하기 시작한 거야. 야, 그러니까 우유값 낮춰야 되겠죠? 어떻게 한 거예요? 로베스피에르가 유통업자 집합 한 거예요. 오늘부터 우유값 반으로 내린다. 실시 해야죠. 하라면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 기요틴이라고 아십니까? 길로틴이라고도 하고, 단두대 아시죠? 단두대. 우유값 다시 올리면 이것만 봐. 여기로 올 거야 될 거야. 그럼 바로 내려야 되겠죠? 우유값이 확 내려간 거야. 역시 나는 현자다. 이제 드디어 모든 아이들에게 우유가 돌아가겠구나.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우유값이 폭등했어요. 폭등. 왜 그랬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찾아봤어요. 아니 왜 우유값이 폭등하지? 낙농업자들 찾아가서 본 거야. 우유값이 반으로 내렸으니까 우유를 팔아서 남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럼 낙농업자들한테 왜 우유 공급을 안 해주세요? 물어본 거예요. 낙농업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적자 보면서 팔아봐야 뭐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제 이 소들 다 팔아버렸습니다. 도축장에 팔고 돈 받았어요. 그게 더 남아요. 그래서 우유 안 하고 그냥 팔아버렸다고, 소를.
우유 이제 하는 거 그만 한다고. 그러면 이제 우유 공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지. 이제 유통업자들 잡다가 유통업자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어떻게 했어요? 낙농업자들 집합. 누가 갖다가 소파를 해? 우유 짜내 한 거예요. 실시 우유 짜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유 이거 짜야 되는데 몰래 다 갖다 파는 거야. 근데 저희 이거 젖 못 짭니다. 왜냐? 우유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 우유 소가 뭐 먹어요? 아니, 우유 키우는 게 아니지. 소 키우려면 뭐가 필요해? 풀 먹잖아요. 건초 이거 먹어야 되죠? 건초값이 너무 비싼 거야. 우유 짜봐야 이게 돈이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초값 빼고 다 빼면은 남는 게 아니니까 다 팔아내는 거야. 야, 너네 왜 못 짜는 거야? 건초값이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또 집합시켜야죠? 누구 집합시켜요? 건초업자들 집합. 건초값 반으로 내린다. 실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남으니까 어떻게 했어? 건초 다 태워버렸어. 우유값이 얼마 됐을까요? 10배 폭등. 이해가 돼요? 바보라고 바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되고요. 공급이 이루어지게 만들어줘야 가격이 내려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냥 비싸대. 야, 저 탐욕스러운 애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떻게 돼요? 내려라. 말한다고 됩니까? 더 올라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해되죠? 아파트 값은 어때요? 수요와 공급이에요. 다 우리가 있지도 않은 존재를 때려잡는 게 하나 있어. 우리나라에서 계속 때려잡고 있는 거. 그거 다주택자예요. 이제 다주택자 없어요. 한두 개 좋은 거 가지고 있어. 다 집 많이 가지고 있기만 해봐. 다 때려잡을 줄 알아. 그렇게 했죠. 그럼 어떻게 되죠? 무섭잖아. 다 팔아야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개 가지고 있어. 뭐 남기고 다 팔을래요? 제일 좋은 거 하나 남기고 다 팔 거죠? 여러분이 강남에 집 있다고 해봐. 강남 빼고 다 팔을 거 아니야. 다 팔았어요. 그게 전략이 뭐예요? 똘똘한 한 채 전략이잖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어. 모든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은 가장 좋은 거 남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엔 자산을 분산시켜 놨었어. 근데 이거 못 가지게 하겠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장 비싼 거 하나만 가지고 싶겠죠. 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오르지. 그래서 여러분 착각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강남의 투기 세력과 저기 탐욕스러운 세력이 드글드글하다는 거야. 미안한데 강남은 전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시장이에요. 왜냐? 거긴 대출이 없어. 아무도 대출로 안 사요. 이제 시장이 폭락할 거래.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폭락을 언제 해요? 내가 빌린 돈 못 갚을 때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폭락은 어디서 나와요? 관악구 이런 데서 나와. 원리금을 못 갚겠어. 나 이거 어떻게 갚지? 야, 저런 여러분 착각이 뭐예요? 가장 탐욕스러운 남자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나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낑겨가지고 탈 수 있을까? 근데 못 사서 죽는 사람들. 그분들 너무 건전하신 분들이야. 그럼 여러분이 지금 착각이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엄청 탐욕스러운 어떤 자들이 있대. 여러분 여기서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법칙. 원리. 여러분의 지금 내가 이제 로베스피에르를 예로 든 거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도요 법칙이 있어요. 목사님들 논문 보면은 Church Size Dynamics. 교회 인원들이 많아져 가면서 처음에는 담임 목사 리더십으로 다 가다가 인원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불만이 생기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법칙을 인정하는 거지. 유튜브 뜨려면 어떻게 해요? 법칙이 있어.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동산 못 삽니까? 아니야. 여기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법칙을 찾아야지. 내가 여기서 그걸 다 안 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런 게 다 찾으면 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에 존재하지도 않는 적 찾아서 하지 말고 내 인생에 내가 가진 그 영역에 법칙과 원리를 먼저 배우고 먼저 그것을 이 법칙을 깨닫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가 거두어질 거예요. 자꾸 두려워하지 말고 목사님 저는 뭐 급여밖에 못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몰라.
너보다 바보인 애가 배우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배움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가 맞나? 인격의 하나님. 그 전도서 11장 3절 이것만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면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구름이 그 당시 뭐였냐? 확실함의 상징이었어요. 지중해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곧 우기가 닥친다, 그 뜻이라고. 그럼 지금 전도서 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름이 가득하면 비 쏟아지는 거, 그건 법칙이야. 그래서 네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뭐 하고 싶죠? 조사해야 될 건 다 조사해야 되고,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워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어디서 그냥 배우지도 않고 그냥 들이받아 보겠다, 그 신앙인의 자세가 절대 아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격의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공식들이 내가 이걸 배우려고 할 때 이 모든 배움의 과정 중에 주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땅의 공식은 차가운 그냥 공식으로, 논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이 모든 공식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 아름다움이야. 세상에서는 로고스 이야기할 때 이 로고스가 뭐예요? 원리, 법칙, 공식, 책 같은 거라고. 차가워, 여긴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로고스. 태초에 원리가 계시니라, 이건 똑같은 거예요. 태초에 공식이 계시니라. 근데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믿는 이 땅의 법칙은 존재이신 줄 믿으십니까? 인격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 인격이 나를 향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 공식이신 그분이, 이 세상의 공식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살 수 있는 공식 만들어 주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늘의 공식에서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 세상 사람들이 이거 배워봐야 뭐하냐, 맨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빨리 돈 벌고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지 않다. 오늘부터 나의 인격이신 내 원리 되신 예수님이 내가 살 수 있는 원리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원리로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배워야 하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 이 배움의 여정에서부터 내 구원이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열심히 배우기를 원하고 열심히 탓하지 않고 탐구하기를 원하고 내 삶의 이 영역에서 성과 낼 수 있는 그 법칙, 그 원리, 그 감각 내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법칙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